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우리 후대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또 교리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리로 잘 받고 이 중요한 기준과 또 그 중요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현장과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들 속에 정확하게 적용하고 또 실천하고 또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과 또 그 우상 숭배와 그 멸망의 죄들이 결국은 열매 맺어져서 결국은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죄악 가운데서 끝의 책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과 또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들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 모든 문제가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죄 가지고 왜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할 수 있어요. 항변이 뭐냐면 따지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끝났으면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조그만 것들은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율법적이거나 영지주의적인, 말 그대로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오해와 곡해와 잘못된 판단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율법주의라고 해서 정죄를 일삼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낫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죄와 죄책과 그리고 그 결과와 그 죄의 열매 속에서 나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고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요절이 되는 암송할 구절, 우리 나와 있는 유인물대로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보에도 있고 우리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무엇입니까?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음행을 하거나 더러운 것이나 탐하는 자, 곧 음행과 더러움과 탐하는 것이 곧 무엇과 연결된다고 합니까? 그 결론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의 우상 숭배에 대한 질문에서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17문에서 우상 숭배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게 맡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보다 피조물과 나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더 집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무엇이 더러운 것이고 무엇이 음행하는 것이고 무엇이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탐하는 자, 욕망하는 자가 되냐면, 누구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생각하고 느끼고 생활하는 가운데 더 좋은 것들, 더 재미난 것들, 더 행복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저와 여러분 중심의 삶에서 항상 기준이 되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께 의지하여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수시때때로 순간 사건 일들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대상들을 더 높이고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고 더 행복하게 할 때마다 우리는 늘 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형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말 그대로 절하고
미신을 탐하고 또 점을 치고 하는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그런 우상 숭배의 유혹과 그런 고통과 그런 헷갈리는 환경 속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먼저 아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언제가 제일 감정이 확 올라올 때가 있습니까? 누가 내게 나쁜 말을 했을 때, 기분이 나쁠 때, 혹은 또 너무 배가 고플 때는 다른 게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또 너무 재밌어서 이게 뭐 정말 재밌다 흥분되어져서 여러분 뭐 복음도 있고 다 이러지만 뭐 한일전을 한다, 무슨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를 한다, 그럼 거기에 막 열광하고 하고, 그다음 어떤 콘서트장에 가서 막 정신없이 흥겹게 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감정을 막 억누르라는 건 아닙니다. 전혀 아주 몸이 건조하게 여러분 퀘이커 교도라고 합니까? 지금도 미국이나 저 퀘이커 교도들 같은 경우는 전기 안 써요. 마차 끌고 다니고 검은 옷 입고 막 그 안에서 하고, 그 퀘이커 교도들 같은 경우는 홈스쿨링 이렇게 잘합니다. 왜냐면 세상 교육도 안 받겠다고. 그렇게 세상과 차별되어져서 우리들끼리만 수도원이나 말 그대로 마치 절에서 수행하는 것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수도원에서 동굴에서 혼자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은 아닙니다. 그게 유일한 삶은 아니고 이렇게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 자체가 율법주의가 되고 사람을 정죄하는 잘못된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유의지와 선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결정과 판단과 기준과 삶의 중심에서 결국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결국은 그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잠시 땅 위에 나와서 펄떡거릴 수 있잖아요. 근데 땅 위에서만 계속 있으면 물고기는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새가 물총새라는 것도 있어요. 막 날아다니다가 막 보고 쫙 들어가가지고 물 속에 있는 작은 생물이든지 물고기든지 먹고 탁 올라오고, 펠리칸 같은 경우에도 막 입 이렇게 생긴 친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입하면 그 안에 물고기 들어와서 먹기도 해요. 자, 그런데 잠시 물 속에 싹 들어가서 다시 잡아 나와요. 저도 이렇게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하다 보니까 경안천 같은 데 보면 오리들 많이 있거든요. 철새들. 오리들이 그 물고기가 있으니까 갑자기 뽀뽀하다가 슉 들어가서 그 나중에 좀 있다가 한참 있다가 확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계속 5분, 10분, 20분, 30분 있으면 어떻게 될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이나 어떤 일이나 무엇에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리를 나와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된다면 그것은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란 게 무서운 게 그거예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중독되는 것 말고는 모든 중독이, 그게 지식을, 그게 돈을, 그게 성공을, 그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영접했다,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 끝! 라고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에 대한 영향력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자, 18번째 18문의 질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벌하지 않으십니까? 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한 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치 않으시고 온전히 구원하셨으면, 뭐든 구원하셨으면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 질문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과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과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런 겁니다. 야, 이제 끝났으니까 마음대로 살아, 그건 헛된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헛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려고 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를 구원받고 난 이후 그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불순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계속 그 방향으로 빠져 있을 수 그럴 수 없는데 그 방향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깨달으라고 징계와 책망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노력합시다. 거룩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데 반대로 또 이렇게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지옥 가기 위해서. 지옥 가기 위해서 우리 살인도 하고 방화도 하고 테러도 하고 모든 악독한 말로 사람을 힘들게 하면 그럼 지옥 갑니까?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나인데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그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육신에 아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맞는 것 사건 걸려서 뭔가 안 되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가 천국에 예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미션과 사명이 있는데 계속 의지적으로 철저하게 지옥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악한 것을 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간섭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는데 틀린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계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징계와 채찍과 사람의 지팡이로 우리를 돌이키게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 답입니다. 답 읽어봅시다.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의로운 분노를 보이셔서 이 땅의 삶과 다가올 삶 모두에서 그들 죄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 죄들을 벌하게 되는 거예요. 네, 돌이키기 위해서. 더 자세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제가 여러분 질문해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벌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따라합시다. 아닙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하심, 선하심과 그분의 의로운 율법을 거스릅니다. 그렇죠? 모든 죄는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그분의 의로운 율법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장 가운데서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뜻이 있는데 그걸 계속 거슬러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 그 부딪히면 우리나 사단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의로운 분노를 보이셔서 이 땅의 삶과 다가올 삶 모두에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 죄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죄에 대한 결과와 또 징벌과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우리가 의로운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심판대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데 칭의예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다 할지라도 그 심판대에서 의롭게 보이지만 죄인으로서 결국 지옥과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라는 것은요, 보세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그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은 나 스스로 나의 목적과 나의 삶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해하는 거예요. 스스로 찌르고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이 이 뜻이 거슬러 가지 않도록 또 이 거슬러 가는 것이 뭡니까? 죄와 죄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보세요. 우리의 양심에 가책이 있다. 혹은 저와 여러분이 거리낀다. 우리가 괴롭다. 우리가 고통스럽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향과 말씀의 방향과 떨어졌을 때 우리는 거칠 때마다 거스를 때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에 있는 모든 환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악한 영향과 그 죄의 결과로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은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되어져요. 힘든데, 근데 순교할 만큼 그곳에 기쁨으로 가기도 해요. 스데반이 돌을 맞아서 아픈데, 근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방향으로 갈 때는 그 고난이
의미 있는 축복이 되는데, 반대로 잘 먹고 배도 부르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거슬러서, 하나님께 거슬러서 악한 방향, 죄의 방향으로 가고 마약 중독되고 마약을 팔고 범죄를 하고 사람을 살인을 하고 하면 결국 뭡니까? 그렇게 돈을 벌어도 그 사람의 인격과 정신과 마음과 심령이 파괴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 땅에서의 결과고, 동시에 또 어떻게 영원한 생명, 영생과 영벌의 그 심판대에서도 반드시 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서, 아하, 이렇게 우리가 유혹당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약하고, 이렇게 우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두렵고 힘들어서 혹은 벌 받는 게 두려워서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네 하고 말을 듣겠다 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현장에서 세상에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면서 불편함을 스스로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안 되는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비교해서요. 요즘에 그거예요. 뭐 다른 것보다 왜 그래 하는 뭐 뭐랄까요? 불평등. 왜 금수저 흙수저 하는 것처럼 불평등하거나 혹은 불합리한 가운데 MZ세대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죠. 틀린 말이에요. 맞아요. 분노해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소소한 것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연민과 배려는 또한 약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넓혀봐야 돼요. 나의 개인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내 주위에 있는 현장과 그 사람들과 그 모든 환경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의 중심으로 사모함으로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간다면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문답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벌하지 않으십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우린 계속 거스르려고 하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답합시다.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분노를 보이셔서 이 땅의 삶과 다가올 삶 모두에서 그 죄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의롭게 하나님께 열매로서 그 의로운 제사로서 드리고 내 주위에 거스르는 사람들을, 거스르는 현장들을, 거스르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의로운 분노를 또한 우리도 가지고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전도자로,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사실 네가 죄지었지 이게 아니라 어떤 때 위장을 합니다. 불편함으로, 혹은 불평으로, 혹은 불평등으로 뭔가 거스르는 것으로 계속 우리 마음의 감정으로 쑥쑥 다가와요. 그래서 속기 쉬운 거예요. 처음부터 이건 죄다 이렇게 해서 살인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마음으로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저 눈에 가시 같은 친구들, 또 가족들, 혹은 어떤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럼 악한 심령과 마음이 충동질될 때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탐심과 더러움과 음행으로 곧 우리가 우상 숭배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민하게 발견하고 그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그 뜻을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뜻을 거스러 스스로들 속이고 현장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현장까지 우리 인격과 마음과 중심이 타락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